출애굽기 3장 4절과 5절 두 절만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 성경 정독 범위는 출애굽기 1에서 7장까지였습니다. 이제 창세기를 다 보시고 출애굽기 들어갔죠. 이 창세기를 보셨던 소감이 어떠십니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창세기는 단순한 창조 순서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냥 역사 이야기도 아니라고 했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 구원 프로젝트가 명확하게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다름 아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죠. 이렇게 회복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아브라함 가문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장자가 아님에도 그 장자권을 얻는 그 장자권 쟁탈의 일이 야곱에게서부터 시작되죠. 그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했고요. 이후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 속에서는 계속 태어난 순서에 상관없이 열심을 가진 왕이나 또 선지자나 목자, 심지어 포로된 소년까지도 천국의 장자로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구약 성경을 보시면서.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안 그럴까요? 신약 성경에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장자권 쟁탈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은 먼저 된 자, 그러니까 장남이죠.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 그 막내나 뭐 차남들이죠. 들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로 드셨던 먼저 된 자 큰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 탕자 같은 이들이 누구였냐면 다름 아닌 세리들과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들과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바로 다 장자권 쟁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태어난 순서나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뭐 장녀로 살았던 그 시대 그 사람들이 제일 증오하던 세리로 살았던 상관없이 다만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는 거죠. 대신에 창녀들이라고 계속 창녀로 살면서 회개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세리로 살면서 세리에 돌이킨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죠. 세리의 삶을 내려놔야 됩니다. 물론 뭐 이제 세리는 세금 거두는 거니까 정당하게 거두면 문제가 없겠죠. 완전히 돌이키는 사람들, 바로 천국의 장자, 천국의 장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인지 아닌지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야곱에 의해서 시작된 이 일이 어떻게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시면 앞으로 다시는 야곱이 사기꾼이었다는 등 그런 소리에 현혹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이번 한 주 우리가 보기 시작한 출애굽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실 천국 장자 이야기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자, 이스라엘 뭐라고요? 내 아들 내 장자라.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놀랍죠? 하나님은 이제 한 가문, 한 개인을 넘어서 한 민족이 자신의 장자라는 겁니다. 자, 그 민족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뜻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바로 야곱에게 지어줬던 이름이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민족, 그 나라가 하나님의 장자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통치 안 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거고 그 이름이 아예 한 사람의 이름이 한 민족의 이름이 되었고 이제는 온 세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누가 통치한다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통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하지만 사실 출애굽기부터 앞으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등 쭉 전개될 이야기를 보시면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각보다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야말로 문제투성이
아주 그냥 골치 아픈 나라라는 사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런 흠많은 장자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바른 길로 이끌 사람들을 또 뭐라고 부른다고요? 천국 장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도자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이끌 모세 같은 지도자, 또 지난 2000년 동안 온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구성된 교회, 그것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도 가고 있는 이 천국 장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인간으로서는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지도자, 이제 유명한 소문이 뭐냐면, 이게 격언이 뭐냐면, 모세 전에 모세 없고 모세 후에 모세 없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모세 전에 모세 없고 모세 후에 모세 없다. 이게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모세와 같이 큰 선지자가 일어남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더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선지자, 최고의 지도자였던 거죠. 자, 그 모세를 살펴보면서 모세의 실패와 승리의 요인들을 둘러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봅니다. 시작. 실패 원인 유능함. 자, 위대한 지도자 모세 역시 큰 실패를 경험한 사람인데요. 모세의 이야기는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의 아버지 야곱이 온 가족 70명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야기, 우리 앞에 창세기에서 보셨죠? 그때로부터 대략 43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많이 지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요셉이 총리가 하고 있을 때 그 가문이 내려가서 대략 이제 역사적 문헌 고증을 해보면 이제 이집트의 역사가 있잖아요. 한 대략 130년 동안은 이제 아주 좋은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130년 동안. 하지만 이후에 이집트에 변란이 일어납니다. 어떤 변란이 일어났냐면 사실은 힉소스족이라고 하는 족속이 외부에서 침입을 해서 이집트를 점령한 상태에서 오래 살면서 거기에서 요셉이 총리가 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 힉소스족이 대단한 사람들이었던 게 철기 문명 사람들입니다. 아주 기술이 뛰어나서 소수 사람들인데도 전차를 개발하고 해가지고 무력으로 그냥 그 많은 이집트를 그냥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살고 있었는데, 근데 인간은 그렇잖아요. 기술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배우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집트인들이 그 밑에서 그냥 점령 상태에서 계속 기술을 배우다 보니까 이제 그걸 넘어버린 거죠. 숫자도 더 많겠다. 그래서 힉소스족들을 다 그냥 몰아내고 이집트가 이제 이집트 본토민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역사상 이제 치리가 되게 됐죠.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그게 이제 한 130년 지난 후인데요. 이집트에 산지 그냥 이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노예 신세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너무 강력하고 그 다음에 앞에 힉소스족에 봉사하던 사람들이 잘 나가던 사람들이니까 좀 미웠던 거겠죠. 그래서 노예 신세로 바꿔버립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일반인 자유인의 삶이 아니라 뭐 일을 못하면 매를 맞고 또 반항하면 죽임 당하고 이 처참한 노예의 삶을 살죠. 이것을 무려 300년이나 지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가 계속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할 당시 출애굽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성경에 기록된 장정,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장정만 계수하면 200만 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삼국지 읽을 때 100만 대군이란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 200만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건지 알 수 있는 겁니다. 200만 대군을 이룬 거죠. 자, 그런데 200만이나 넘는데 왜 노예 생활을 하지? 그런 의심이 들어야 됩니다. 자, 근데 그 의심이 들었던 사람이 사실은 모세입니다. 자, 이것은 조금 이따 보고요. 자, 그런데 이 의심을 했던 게 모세뿐만 아니라 동족 입장에서는 지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같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배자들은 이제 뭔가 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멘호탑 2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들 이 사람이 야, 이거 큰일이다 이거. 얘들 생각보다 계속 번성하고 있고 저 많은 숫자가 갑자기 어느 날 이 반역을 일으키면 그것도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밖에서 쳐들어오는 건 성을 세우고 먹긴 하지 안에서 일어나면 끝이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노예 생활을 만들었는데 또 계속 번성하니까 이번에는 뭘 하냐면 안 되겠다. 남자 숫자를 줄이자. 그래서 남자애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냥 죽이라면 다 안 죽이니까 걔들을 들어서 나일강에 던져야 된다고. 그렇게 공포를 해버린 상태였죠.
그렇게 해서 아예 민족의 뿌리를 그냥 남자들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뭐 세대가 몇 세대만 흐르면 괜찮다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때에 바로 태어난 것이 모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잠시 숨겨서 키우다가 어쩔 수 없이 파라오의 명령대로 나일강에 버렸습니다. 그죠? 하지만 또 놀랍게 그 파라오의 공주가 발견해서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최상의 문명 국가를 이루고 있던 이집트의 뛰어난 학식, 또 왕자로서의 리더십까지 지니고 이 모세가 무려 40살까지 왕궁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정도면 한 민족을 이끌고도 남을 최고의 스펙을 갖춘 것으로 보이죠. 그죠? 딱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모세의 대비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왕 파라오라고 하는 왕도 그 많은 숫자 겁을 먹은 것처럼 그 최고의 교육을 받은 지도자감으로 교육받은 모세도 눈치를 챈 겁니다. 이 정도면 하루아침에도 엎어버릴 수 있는데 계산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대비 시도를 합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백성인 히브리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때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모질게 때리는 것을 보고 분노한 모세는 바로 그 즉시 주변을 한번 살펴보고는 아무도 없네? 그러면 가가지고 그냥 이집트 사람을 손으로 때려 죽여버리고 그 시체를 모래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튿날 모세가 다시 나가보니까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다투는데 잘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잘못한 사람에게 왜 너 한 핏줄인 동포를 때리냐 이렇게 나무라니까 이 나무람을 들은 사람이 모세에게 대답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이 대답에 모세가 자신의 일이 탄로났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는데 근데 이 소문이 바로 그냥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모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는 살기 위해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막 지역으로 도망쳤습니다. 자, 이제 이집트의 왕자에서 살인자,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된 거죠. 이렇게 미디안으로 도망간 모세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를 만나게 돼서 그의 맞사위가 되고 40년간을 그곳에서 자기 양도 없이 장인의 양떼나 치는 목동 신세로 지내게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왕자에서 목동으로 전락했다. 실패도 이런 실패가 없죠. 자, 이런 실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가 혈기가 많아서 사람 때려 죽여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지도자감 된 사람들은 눈이 다른 거라고. 사실 그 시대 사람들은요. 대부분 한 30세가 되면 공직에 나가고 요셉도 30세에 공직에 나갔죠. 그리고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에 시작하셨습니다. 그 근동에 이게 룰입니다. 룰. 국룰이라 그러죠. 각 나라마다의 룰이 30세는 공직 나가는 겁니다. 네 실력 있는 사람들은. 근데 지금 40세 이상들은요. 그 사회 핵심 지도층입니다. 그러니 동양의 현자로 불리는 공자님도 40세의 나이를 뭐라고 했죠? 불혹이라고 그러죠. 불혹. 그게 뭐냐면 판단에 있어서 혼란 없는 균형 잡힌 나이라고. 근데 요즘 제가 이제 그 사설이나 이런 거 보니까 40이 불혹이라는 건 택도 없는 소리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40이 더 헤맨다. 옛날 20대 비슷하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불혹되려면 한 60은 돼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 50 하나입니다. 네. 뭐 균형 잡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자, 그렇든 말든 그 당시 40세면 이제 충분히 인정받는 나이, 똑똑한 사람. 그리고 이 당시 모세가 받았던 교육은 어떤 교육입니까? 뭐 이집트 공주의 양자니까 그런 사람이 받는 교육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왕학이라고 부릅니다. 제왕학. 왕은 자기 자손들 중에서 누가 왕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제가 역사 자료를 검색해 봤더니만 장자가 왕이 된 경우는요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뭐 차자나 그 다음 세율들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하다고 이제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놀랍죠? 천국은 누구의 거다? 침노한 자의 거다. 항상 그래요. 우리 조선시대도 그렇잖아요. 그 태종 유명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보면 이게 세상 나라에 하나님이 뿌려둔 원리예요. 차지하는 자 차지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왕의 입장에서도요, 어떤 놈이 왕이 될지 몰라. 자기 아들들 중에. 대신에 자기만 안 치면 돼.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유능하게 키우려고 그냥 다 싸움 붙이는 왕들도 사실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그랬죠. 그 아수르 민족들은 왕을 어떻게 뽑느냐면 아들들 한 10명 있어. 그럼 애들한테 물어요. 야, 너네들 중에 사자하고 맨손으로 싸울 사람 나와. 저요, 나옵니다. 그럼 걔한테 그냥 칼 한 자루 주고 해봐라. 그래서 사자하고 싸우다가 죽으면 끝이고, 죽였잖아요? 그럼 걔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혹독하게 키우는 거죠. 사자를 칼 하나로 그냥 죽일 수 있을 정도의 무력이면 얼마나 대단한 용사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 왕이 됐어. 그래서 아수르가 제국을 이룬 원동력이 거기에 있다고도 봅니다. 이렇게 제왕학은 어느 나라 강력한 제국을 이룬 나라들은 다 왕자들 순위에 상관없이 가르쳤습니다. 선생을 붙이고 또 전쟁에서는 적을 한 방에 제압하는 무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동족을 괴롭히던 이 이집트인을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었던 거죠. 아주 그냥 깨끗하게 제거해버린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그러므로 이 사건 당시 40세 모세는요, 한마디로 혈기의 문제가 아니라 힘과 능력이 넘치는 때였다는 겁니다. 그런 그가 동포들 둘러보고 학대받는 동포 위에 이집트인 살해하고 거기다가 동포들 문제에 개입해가지고 다투는 사람들의 시시비비 가리려고 하고, 그죠? 이런 모든 노력들을 보면요, 단순한 혈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말하자면 자기 민족 구원을 위한 혁명의 준비 단계로 지금 밑밥을 깔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모세는 자신의 넘치는 힘과 능력으로 히브리인들의 구심점이 되고 그들을 이끌어서 이집트를 전복시켜서 이런 현실을 바꿔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것은 세상 나라 기준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힘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최고죠. 그들은 정말 대단한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자기들이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돈을 갖고 싶어 하고 권력을 갖고 싶어 하고. 인간 세상에서 당연한 속성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능함과 꿈을 가졌던 모세, 그죠?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미달이라고 탈락시켜 버리셨습니다. 그 나이에. 만약 하나님이 그게 정하신 게 맞았다면 다른 군대가 일어나게 하셨겠죠. 이집트 내에서 자기들 노예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님은 그거 하나님 나라 방식 아니다 하고 모세를 던져버리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다. 또 강한 것들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 택하셨다. 또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 택하셨다고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나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요즘은 자랑보다 자랑질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대요. 그러니까 나쁜 말이죠. 자랑질 나쁜 거죠. 근데 인간 앞에서도 자랑질하고 있는 꼴 보기 싫은데 안 그래요? 뭐 많이 배웠다, 돈 많다, 뭐 자식 잘 된다 이러면 다들 속으로 그냥 끌어오르잖아요. 자랑질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네. 사도 바울의 답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자랑해라. 그리스도를 자랑해라. 자기를 자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자기를 자랑하다 보면 자기 판단만 무조건 옳다. 이걸 뭐라고 부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이게 누구의 길이었죠? 아담과 하와의 길이었죠. 그러니까 자랑이 불러오는 저주가 있는 겁니다. 자랑은 저주를 불러옵니다. 누구의 길로 가게 하는 저주? 아담과 하와의 길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이 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천국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는 모세같이 유능한 사람이 오히려 디스카드 버려진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버려집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역시도 제자도의 핵심 원리로 자기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야, 너 예수 믿고 싶어? 이렇게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 예수 믿으면 되지. 다들 이렇게 한번 말하죠. 아니요. 복음서에는 반드시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압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는 예수님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내 제자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은 했지만 늘 내 속에는 나의 생각밖에 없어. 판단도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살아온 경험밖에 없어.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 7년 내내 우리 행복한 다니엘의 모토 중에 하나죠. 회개하고 자기 부인하고 내려놓고 특히 여성들은 퇴식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좋아하죠. 여자 집사님들이 뭘 말만 하면 나 퇴식한다고 책망하잖아요. 근데 미안하지만 남자들 퇴식화도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도 자기 와이프, 애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조종하려는 사람 세상에 진짜 많습니다. 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다 죄인들이라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였죠. 그래서 부인해야 되는데. 자, 이런 기준에서 볼 때 40세 유능 강하고 잘난 사람 모세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격이 채워진 거야, 미달인 거야? 어떤 겁니까? 미달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장자로서 우리가 세상의 문제 앞에 설 때 우리 한 개인이 가진 지혜와 능력과 강함은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실패를 40년이나 겪은 모세가 이제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승리 원인. 네. 그 승리 원인이 뭐냐면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무려 40년 동안 목동으로 삽니다. 예. 이집트에서 40년 왕자 세월했고 목동으로 40년 했으니까 지금 나이 몇 살입니까? 80살이죠. 80살 노인이 된 모세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곳이 시내산이라는 곳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멀쩡해. 그 희한한 모습으로 이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이런 걸 현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런 신비한 광경을 이제 목동 생활을 하던 이 모세가 보고, 뭐야 저게? 보러 갑니다. 자, 갔더니만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세운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바로 이 명령과 하나님이 모세에게 현현하신 이 모습 안에 앞으로 모세의 인생, 또 이스라엘의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이 승리의 요인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불붙은 가시 떨기나무.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렇죠. 자, 근데 떨기나무라고 하는 나무는요, 저렇게 이집트와 시나이 반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목이라고 합니다. 이집트 아카시아라고도 불리는데요. 가시가 너무 많아서 원래 가시 떨기나무로 불립니다. 가시 떨기나무. 이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꾸불꾸불 휘어져서 기둥감은 아예 안 되고요. 휘어진 거 기둥 못 합니다. 그죠? 그리고 지붕을 받쳐주는 걸 습가리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 합니다. 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천덕꾸러기 나무랍니다. 쓸모가 없다고. 그리고 가끔 건조한 기후 사막의 열기 때문에 불을 안 붙여도 지 혼자 불이 난대요. 네, 이런 걸 자연 발화라고 하거든요. 자, 뾰족한 가시 가졌지. 또 쓸모도 별로 없지. 거기다가 누가 불을 붙인 것도 아닌데 지 혼자 열받아서 불타지. 그거 누구 닮았는지 아냐?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누가 지도자 되라고 요청한 것도 아닌데 지 혼자 뜨거운 마음에 그냥 혁명의 지도자 되겠다고 나가서가지고 살인을 저지르죠. 그죠? 그리고 도망자 신세. 그냥 그렇게 돼버린 모세를 너무 빼닮았다는 겁니다. 저 가시떨기 나무가. 또한 꾸불꾸불 휘어져서 건축 재료도 이제 못하니까 아무짝에 쓸모없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뭐 무력을 기르다거나 사람들을 만나 인맥을 형성한다거나 뭐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집트 쳐들어가자고 했으면 좀 이해가 되겠지만 그런 모세 같으면 혁명의 지도자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는 그냥 40년 동안 그냥 할아버지로 늙으신 거예요. 그 이제 말씀 나누다가 우리 최영채 권사님이 요즘 나이가 들었더니만 뭐가 들어도 기억도 잘 안 나고 뭐 생각도 잘 안 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길래 멋져.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모세는 아무리 왕자로 40년 살아봐야 40년 동안 보이는 거는 사막하고 양 엉덩이들밖에 없었어요. 맨날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모세가 왜 자기 양을 안 친 줄 압니까? 여러분 자기 양을 찬 게 아니라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다고 분명히 나와요. 성경에.
아니, 자기 양을 왜 안 쳤는데? 왜냐면 장인이 그냥 사람도 좀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이드로라고도 불리고 뭐 호밥이라도 부르고 르우엘이라고 불리는 이 장인이요. 사람이 진짜 괜찮아요. 현명하고 똑똑해. 그런 사람이 모세한테 저 싹쓸 안 줬을까요? 자기 큰딸하고 결혼시켜가지고 이제 손주를 둘이나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냥 자기 양이 없어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던데 옛날에 이제 요즘은 뭐 제네시스가 제일 비싸다는데 그랜저 타던 사람이 티코 못 탄다고 하던데 뭐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심리를 안 돼요 자기가. 그거랑 같다고. 지가 아무리 목동 잘해가지고 양을 뭐 100마리, 100 아니 뭐 1000만 마리로 만들었다 쳐도 이집트 왕자로 살던 사람 눈에 그게 차겠냐고. 그러니까 게임 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모세는 이집트 백성들을 그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뭐 하려고 싶었을까? 가나안으로 가려고 해방시키려고 했겠어요? 아니에요. 다 죽여버리고 왕 될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유능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거 다 끝나버렸잖아요. 이제 뭐 꿈이 높으면 높을 만큼 좌절도 큰 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냥 멍청하게 산 거예요. 머리 비워버렸어. 다 비운 거예요. 머리 안 돌아갑니다. 그 나중에 하나님이 가라니까 우리 성경 보셨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 입이 뻣뻣해서 말 못하는데요. 이렇게. 예? 얼마나 학식도 갖추고 자신만만한 사람인데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너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거 아니까 걔 보고 대신 하라 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진짜 40년 동안에 말 안 하고 살면 남 앞에 서서 말 안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그 대언 역할을 아론이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글을 쓰고 다 회복됐어요.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인데 다 썼잖아요. 잃어버렸던 거 다 찾은 거예요. 그리고 판단 능력 또 그 다음에 몇 살이었어요? 그건 120세까지 살았잖아요. 120세까지 살았는데 그 동안에 저기 뭐야 그 재혼도 했어요. 재혼도 힘이 남아 돌아가지고 왜 그렇게 됐겠어요? 다 회복됐어요. 다. 이제 사명이 불타니까 다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그렇지 못했다. 완전히 자기가 갖고 있던 것에서는 역방향, 그야말로 밑도 끝도 없는 추락,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지경까지 떨어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무능력의 극치가 바로 가시떨기 나무의 꾸불꾸불함, 쓸모없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모세 같은 떨기나무 위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신비한 광경. 불은 붙었는데 불타 없어지지 않는다. 원래는 자연 발화에서는 금방 없어지거든요. 홀랑 타버리지 뭐.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불은 다름 아닌 성령의 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다 해도 뾰족한 가시 같은 성격, 또 뜨거운 충동적 감정으로 일으키는 열심의 불은요, 스스로의 삶과 심하면 그의 가족, 그와 주변에 연결된 모든 사람들의 인생까지 다 불태워 없애버리는 재앙의 불길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태워버리기는커녕 아무리 못난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요, 그 거룩한 불꽃이 빛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두운 밤,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의 인도하는 빛이 되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이 인도자로 40년을 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끌고 나온 줄 압니까? 자기가 목동하던 광야로 끌고 나온 거예요. 40년 동안 그 살았던 거야, 거기. 그래서 우리가 선생이라고 할 때 선생은 뭡니까? 먼저 산 사람이죠. 제가 영어를 좀 잘하고 싶어가지고 한 군에 있을 때 한 30 몇 살에 학원을 등록해서 갔거든요. 근데 영어 학원에 여자 선생님이 24살이라더라고. 제가 32살쯤 됐었는데. 그런데 그분한테 제가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그리고 막 칭찬해주면 깍깍 좋아하고 막.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서 가만 생각하니까 아니 저 어린애한테 내가 너무 깍듯이 대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깍듯이 대할 수밖에 없어. 이유는 그래서 그건 뭐냐면요, 제가 살아온 삶은 인생의 나이는 많지만 영어라고 하는 그 부분에는 이 사람이 먼저 산 거예요. 훨씬 앞서서 살은 거야. 그래서 선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선생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 보내가지고 40년 동안 고생시키신 거예요. 앞으로 애들 데리고 40년 또 그 안에 돌아야 되거든.
그래서 고생을 한 거.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요, 이런 희생입니다. 지도자들 자기가 그냥 뒤집어 엎어가지고 왕되고, 이집트 파라오 중에 모세가 한 명 있어요. 사실 모세라는 이름을 가진 파라오도 있어요, 진짜. 그랬으면 사실 운명이 뒤집어졌겠지. 성공했으면 이 모세가 그 모세 됐을 텐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불, 성령 충만을 받기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열심, 뜨거운 불로 자기가 선생도 아닌데 선생 되겠다고 설치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지도자도 아닌데 지도자 되겠다고 뛰어나갔다가 살인자만 되는 방식, 하나님 방식 아닙니다. 처음부터 기다렸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게 문제입니다. 이 교회를 다니면 성령 충만 하니까 자꾸 이제 실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무슨 충만이라 부른다? 감정 충만이라 부른다. 기도 열심히 했더니 막 뜨거워지네. 그래가지고 어떤 집사님이 그 기도 속에 나타났어.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집사님한테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 하나도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요거도 먹고 뭐 문제 생기죠. 감정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정 충만을 성령 충만으로 오해하는 수준밖에 안 되시면 기다려야 합니다. 그죠? 자, 기다리면 비록 괴로워도 아무 쓸모 없어 보여도 끝장났다고 생각해도 성령의 불이 임해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봅니다. 시작.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 봅니다. 시작.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신은 온갖 더러운 곳을 밟고 다니죠. 그래서 그 사람의 발걸음과 신은 그 사람의 삶의 행실, 습성을 반영하는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이상, 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이스라엘이죠. 그 영역에 네가 들어온 이상 이제 이 세상 살면서 더럽힌 낡고 썩고 고집스러운 자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건 역시도 사실 자기 부인이죠. 또한 신을 벗어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너의 인생의 주권을 넘기고 네가 네 자신의 주인 된 삶을 포기하라는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신 벗으라는 거. 네 주권을 포기해라고. 자, 왜냐면요, 사실 이제 이 문헌을 연구를 해보면 이 모세가 살던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요,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신을 수 없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노예입니다. 노예. 혹시 주인이 허락해서 신을 신고 있다 하더라도 주인이 부르면 신발 벗고 뛰어와야 된답니다. 주인 앞에서는 항상 맨발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당시 종들은 당장 맨발로 달려가지고 주인 앞에 가는데 그것도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바닥에 엎드려서 명령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모세의 신을 벗는 행위도 중요하지만요,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행위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출애굽 이야기에서 모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온유라고 하거든요. 모세는 지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크다. 1등이라고. 내가 온유해야 하면 온유대장 한번 나와봐요. 우리 교회에 온유는 없네. 제가 온유가 처음에 온유인 줄 알고 계속 온유 부르는데 온유는 없는데 아이들 이름에 교회 크리스찬들 중에 온유가 참 많아요. 근데 그 온유 중에 최고 온유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온유가 뭐냐? 이 온유가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도 성경을 보면 온유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어 원어가 아나우입니다. 아나우. 그 적어놨어요. 근데 아나우는 어디서 온 말이냐면요, 아니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아니가 우리도 아이들도 아니 부정이잖아요, 그죠? 놀랍게 저것도 부정어거든요. 아닌데 뭐냐면 가난과 고생과 비천과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저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가난하고 비천하고 고생스럽고 고난스러운 그게 아니에요. 저기서 뭐가 나왔냐면 아나우가 나옵니다. 아나우. 그러니 저 아나우라고 하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고난의 결과로 얻어진, 가난의 결과로 얻어진, 이 인생의 고생으로 얻어진 영적인 겸손, 그리고 이것은 고귀한 성품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전에 가난해도 이전에 비천해도 상관없어. 이 사람이 고귀한 성품을 가진 거야. 근데 그 고귀한 성품이 온유인데 그게 뭐냐면 엎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저 엎드림 저것 자체가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온유. 자, 이런 것을 한자어로는 오체투지라고도 하거든요. 한자로 오체. 그러니까 내 몸을 머리, 그다음에 손, 무릎까지 해가지고 오체가 되거든요. 바닥에 저렇게 저런 모양으로 엎드리는 겁니다. 이거 동양에서 오체투지라고 부릅니다. 이 황제 앞에 신하, 또 주인 앞에 종, 이마 두 손 두 발 모두 땅에 대고 명령을 기다리는 비천한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건 역시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앞에서도 보셨지만 본래 모세는 이런 겸손한 사람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죠. 모세는 잘 나가는 왕자였고 뛰어난 학식에 동족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 때려 죽일 만큼 강한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로 40년 도망자로 먹고 살기 위해 80세 나이에도 처량한 목동신세로 사니까 낮을 대로 낮아진 겁니다. 그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 마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온유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밖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신을 벗고 바닥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는 인생의 역경을 통과해서 얻은 낮아진 마음 가지고 가시떨기나무 위에 꺼지지 않는 불로 임하신 주님 앞에서요, 그 발에 신을 벗고 납작 엎드려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만약 과거에 자기가 가시떨기나무 마냥 뾰족한 가시를 가졌고, 우리 다 그럴 겁니다. 이게 사납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다들 한 주먹 했죠, 남자들은. 그리고 한성질 했잖아요. 뭐 주먹은 못 쓰더라도. 그거 집에서 막 부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성들은 뭐 껌 좀 씹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뭐 뾰족하고 이상한 사람들 천진데, 자, 누가 불을 붙인 것도 아닌데 자기 혼자 열받아 불타버리는 사람들, 뭐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오직 이 세상 살면서 이제 지금부터 더럽혀지고 낡은 행습에 젖은 그 부정한 삶 벗어버리고 낮아진 마음으로 누구 앞에 엎드리면 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절차는 반드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집에서 무릎이 너무 안 아프신 분들이라면 웬만하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꾸 엎드리세요. 엎드리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깊은 은혜가 오는 게 없습니다. 엎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으로 모세 같은 천국 장자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천국 장자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초기 실패 원인이 뭐라고요? 유능함이었죠. 그러면 이제 후기 성공 원인 두 가지 뭐였습니까? 첫째, 불붙은 가시떨기나무. 둘째,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모든 말씀으로 천국 장자 모세처럼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